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우리 26장인데요. 레위기서 27장 중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거나 또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먹을 것도 없죠. 기근이 오죠. 가뭄이 오죠. 많은 문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세상이 우리에 지배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해가 되고요. 또 이 모세 오경은 언약서로 인도에 있어서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그게 요단강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1년 내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러한 법과 율례와 계명과 명령의 말씀을 레위기서에 했고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련의 연대에 훈련시키는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리아산에 이렇게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 그룹으로 모든 걸 증거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받은 언약서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언약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 위로 올라가서 1년 동안 언약서로 교육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출애굽기 23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때에 그때에는 그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엘림에서 이제 가면서 마지막 무게만과 쓴다을 먹으면서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는데 순종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23일의 일률적으로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들이 불을 지면서 메트라기와 만나와 그리고 반석, 루비듬의 반석에 물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심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비 늦은 비를 주신다 하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참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이런 축복이 봤을 때 말이죠, 참 소망과 희망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희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키시는 모든 말씀이 1절, 2절인데요. 주상이나 목상이나 불의한 것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거 섬기고 그거 하지 말라. 오직 너는 내 계명을 짓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내려가지고 애굽에는 먹을 거 사는데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그 모든 시기심이 있어서요, 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응? 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죠.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도요 60절까지 있는데요, 15절까지는 복에 의해서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가도, 떡방중에도 그 복에서 1절서부터 15절인데요. 16절서부터 그 40몇 절을 말이죠. 때리시는 말씀이죠. 잘못과 죄와 허물과 불의한 것에 이러면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 16장에도 1절서부터 13장의 축복이고요. 14절서부터 46절까지가 때리는 말씀이에요. 네가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이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내 법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 이게 말이죠. 말씀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애굽에서 이들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종살이 해가지고 종에 의해서 오늘도 주신 13절에서 보니까 너의 멍에 빗장목을 하나님 깨뜨리셨다 그러거든요. 빗장목을 깨뜨려서 그러면 자유를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응?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를 살든가 많은 부유함을 느끼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에 금은과의 산더미 같이 창고에 쌓이고 뭐한다 그래도요, 우리는 영적인 광야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영적인 광야, 할렐루야, 영적인 광야를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목상과 우상과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하고 또 이 세상에 창고에 금은부하가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고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이 육신의 근본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 양식과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서 기록을 하신 가운데 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언약성으로 1년 안에 이들이 기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을 위해서 여기 기록한 건 아니라고 봐요. 창세기나 아니면 레위기서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서 1년 동안 이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그래서 성막을 짓고 언약서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 1년 동안. 그리고 1년의 성막을 완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돌판을 가지고 오는 모세가 백성들이 그 빛난 얼굴의 광채로 모세를 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시고요, 구름으로 영광을, 온 백성들의 영광을 나타내니까요, 그때서부터 모세의 얼굴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의 영광이 온 백성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모세의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보시고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 이 세상에서 자,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물질이 많아요. 은행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미술이 발달해서 어디 뭐 하면 가가지고요, 그냥 돈 주고 저 치료를 받아요. 응? 그 안에 고통도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참 많은 문제도 있지만 치료받을 사람은 치료받고 매 맞을 사람은 더 매를 맞는 거예요. 응? 네? 할렐루야. 그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그러한 재물이나 권세나 명성이나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있죠. 할렐루야. 그거를 전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영적으로 나는 건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한 마음에서 오늘 새벽기도 오늘 보는 저 안식일 여름이 봄이 되고 산천초이 얼마나 좋냐.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이 날 치시겠냐. 응? 야, 그냥 오늘 뭐 그렇지? 응?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하지? 그러면요, 이 불의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너 잘한다고 말이죠, 박수 치고 말이죠, 얼마나 이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요. 아멘. 자, 보니까 그래요. 만들지 말지.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 왜? 너는 만들어서 너 성장하면 나는 너에게 장가들려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죠. 응? 자, 우리가 장가를 간다는가 시집을 간다는가 자 이렇게 점 찍어서 저런인데 우리 연애 생활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누구에든 뭐에든 꼼짝 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이게 다른 거 보거든요. 다른 여자를 봐요. 다른 남자를 봐요. 그러면 질투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고 그를 섬기면 말이죠, 그 신도 아닌 가정선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거에서 하니 자기 백성 내가 인도하셔,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홍해를 갈라, 내가 건너서 내가 역사해서 그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던 홍해를 갈라놨던 홍해를 그들에서 완전히 바다에 그들 침범시키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말이요,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고 분하시겠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이 우리 넘어서 10장인가요? 11장인가 그래서 그냥 죽든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려도 우리는 주의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끊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말이지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성소인데요. 하나님의 성소 구약에 오시면 우리가 광야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요.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뒤에 자 우리가 16장 민수기서 16장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이들이 불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50면의 향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온영으로요 13,700명을 죽였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응? 14,700명이니까 14,000명인데 250명이니까 13,600명이 한순간에 이들이 죽은 거예요. 응? 고라의 자손은 지지로 열었죠. 분양한 사람은 불로 죽였죠. 그리고 엉뚱한 백성들은요 14,700명을 온역으로 죽였었어요. 응?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냐? 하나님 백성이 내 형제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그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지 말라는 법이 있냐? 우리가 잘못한다고 뭐 해서 이었냐? 이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12지팡이장에 지팡이를 갖다 지성소에 넣었어. 지성소에 넣었는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아론에게는 순이도 꿀이 도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쭉 있는데 11지팡이는 이게 죽은 나무까지에 매끄당하고 아무 소식이 없네. 응? 딱 11지팡이들 놓고 지팡이를 다 내 이름 있는 지팡이를 소유해봐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무까지 해서 하나님 살리신다. 응? 너희 지팡이가 뭐냐? 매끈매끈하고 나무까지 죽은 나무까지 불에 던져서 훅 타여버릴 나무까지 불과하지 않냐? 똑같은 나무까지인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지금부터 이래도 저래도 뒤통수 같은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백의 신앙이 이들이 일심동적으로 다 행함으로써 잠잠해진 겁니다. 그 쌍난 지팡이가요 지성소에 주어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념삼으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너가 죽으려면 말이죠 불순종하고 네가 지켜 행하고 생명을 받으려면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참 의로운 삶인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요 환경이 없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3일 금식해가 3일 굶어가지고요 도덕질하는 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렇죠? 우리 일제압제명에서요 응? 자 36년에 빼앗기고 다 뺏어갔어요. 대한민국에 말이죠 웅덩이 파는 곳은 일본 놈이 금 다 캐간 거예요. 응? 금 다 캐갔어. 그리고요 이들이 하는 내용이 말이죠 참 일제압제명에서 백성들이요 죽 끓여가지고 겨우 연명했다는 거예요. 죽 끓여 다 공출이니 뭐니 해도 다 빼서 지들여 그 어려운 중이 36년의 압제를 당했는 그런 백성들이요 일본 사람들이요 좋게 볼 리가 없죠. 어떠한 가운데에도 기쁘다 이 일본이요 기쁘다 즐거움이요 기쁘다 너를 사랑한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러시아의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소련 연방이었는데 그 소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소련이 무너지니까 말이죠. 장인의 소유들이 전부 인제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됐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런 지역에 있는 생활을 보니까 거기 옥토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 러시아에 없는 것들이 거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점령하니까 자, 시작의 역사가 뭐 신민전전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게 힘을 얻고 전쟁에 동참했는데요. 온 자유국가가 거기에서 투입을 하니까 말이죠. 이들이 꼼짝 말아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율법을,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계명이요. 이보세요. 계명이요.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에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봐.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했지만 430년 동안 생육과 번성하는데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 근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괴로움이 있어서 한탄하며 탄식한 일이 없잖아. 다만 멍에에 이 목줄이 있어가지고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생활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힘있고 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충항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는 말이죠. 그때서부터 고난의 길이 꽃이 폈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죠. 너희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너희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래요. 희망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법을 내가 광야에서 지는데 10계명을 줬죠. 언약서에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20장의 10계명을 줬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희로 해서 주변에 물이 아니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절하면 아비로부터 3, 4일이 징계하고 지켜야 해가는데 천대의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없다 인정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내 집에 있는 아내나 내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남장이나 여자나 갱이나 짐승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살인을 하자 도덕질은 가능하지. 3일 금식해봐요. 며칠 굶어봐요. 응? 눈이 핑핑핑핑 돌아가죠. 그 과정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도덕질을 하지 마라. 내 옷에 있는 아내나 내 옷에 있는 걸 탐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이 계명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내가 너의 피를 그 시우에 주리니 내가 너의 피를 이 시우에 주리니 너의 시우 그러니까 씨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영적인 비는 하늘의 진리의 물 구름으로 인한 이 물이 우리에게 덮여야죠. 응? 하늘의 진리. 근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365일 이렇게 봐도요. 비 오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응? 광야에는. 응? 그러니까 이들이 빗방울 떨어지는 얘기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응?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응? 물길나 말이죠. 백리를 갔다 오든가 뭐를 하든가 그 오아시스에서 물지기를 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이 광야의 삶은 물을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를 위해서
백리든 몇백 명이든 그 물길로다가 자기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광야에서 이란이나 사우디나 그 중동에 가면 우리가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가 가서 물 길러오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데 가서 물을 사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래요. 너희가 너의 빙의를 그 시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내리지. 이게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까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땅은 뿌려서 거두는 거고요. 밭은 우리가 심는 거구나. 잘 보세요. 너희 여기서 보니까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낸다는 게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와 보 이렇게 모든 것을 심으면 거기서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밭은 수목은 나무야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수목의 열매를 맺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밭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아니에요. 응? 자, 땅은 온 땅을 얘기하는데 10분의 1는 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고 열매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부를 내는데요. 여기에 뭐냐? 밭에는 수목을 위해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지라. 아멘.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은 포도 날 때니까 1년 농사에서 1년 농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소출을 하는데요. 그 소출이 또 딸 때까지 충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현실에 우리 어린애들에게는 말이죠.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요. 남이 일어나서 끓여서 먹죠. 그렇죠? 응? 아니면 국수라도 삶아서 먹죠. 뭐이지? 응? 근데 그거 자체까지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의뢰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렇죠? 너의 타작마당한 포도딸이가 미치면 너의 포도땅 이런 거에서는 다 좋을 때가 지금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살고요, 가나안 약속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은사한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 반 아니면 실망 반이에요. 왜 이 말씀은 기대 반이고 왜 말씀이 실망이 반이냐면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이 맛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때리시든지 뭐든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8년 전에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먹이시고 애굽에서 한 달 이상 농민단들이 다 멸절됐다고 그러거든. 죽었다고 그러거든. 그 말씀 속에는 움직이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무덤. 육적인 거, 정력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의한 거 다 죽었어. 근데도 시딤에서 미디안과 음행에 넘어져가지고 24,000명을 죽이셨어요. 그것도 말이죠. 24,000명. 이봐요. 24,000명이 죽은 숫자예요. 그 음행에 넘어진 자를 말이죠. 거침없이
하나님은 오정으로 24,000 그냥 휘파람 불더니 완전히 들이 넓어진 거예요. 응? 그렇죠? 비누하수가 음행하는 가지고 남자 여자를 가서 창으로 찌르니까 그때 온역이 멈췄다는 거예요. 응? 이 말. 이게 환경에 우리가 받는 가운데 그런 모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는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니면 이런 미디안, 응? 아멜렉 군대가 가끔 와서 이들이 까부지만요,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다종교에 있는 이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혼합주의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찌들리고 권세에 찌들리고 문제에 인성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들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해서 멀리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 겁니다. 응?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돌아오는 세계, 앞으로 오는 세계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만이란 말이에요. 기대.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라 해도 참 어렵게 살더라도 12조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혼합사회에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응?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말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교회마다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황무지 광야 같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번뜩하게 그냥 빛이 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하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은근슬쩍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요. 안식일날 세상 팔자 좋다고 말이요, 천국에 모여서 좋다는 데 가서 좋은 거 처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야 좋다, 하나님 이름 부르죠.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뻐하실까요? 우리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 세상에 이름을 두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응? 가장 이게 떠나가지 않는 것이 조상망이에요. 응? 조상망이 분야한 것, 사악한 것, 이거 말이죠. 다 거침없이 너무 영원히 결별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거나 동사에 빛과 같은 희망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고백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뭐하고 해서 그 끈아팔 목에 목줄이 있는 거 끊어버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자, 우리가 꿈에서라든가 이렇게 부모가 보인다든가 가지고 야 배고프다 어렵다 뭐다 그거 딱 꺼내요. 사단 권세에 불의한 곳에 사람을 감동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를 떠나게 하는데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 물러가. 아멘. 너그야 그 영원히 결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너 살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이러한 타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기서 보이냐, 사나운 진심이 그 땅에서 제할 것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 칼이라는 것은요, 배언할 거예요, 도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에스겔 21장에 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생각을 가지고나 불의한 것이 있으나 그런 것이요 나를 지배한다는, 그때 영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때 있었던 불의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불의한 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라 나이가 먹었거나 우리가 세월이 흐르거나 그 영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놈들이 그 생각을 가져와가지고요 나를 지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낯선 법으로 이것을 잘라버려야죠. 아멘. 하나님의 낯선 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반석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거기에서 보면 버가 먹겠는데 2장 17절에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낯선 법을 가진 자가 신도를 주는데 신돌이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돌이 이름을 주는 것은요, 반석에 하나님 주처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불의한 것이 있으면 주처가 무너지죠. 응?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검으로 이들을 다 멸한다는 대적,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 이게 대적이 무슨 대적이 있어요? 응? 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에서 대적이 될까요? 우리가 권투했을 때 권투를 하는데 거기서 졌어. 이기는 사람이 대적일까요? 우리 영적인 조상막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우리가 보면 대적이에요. 응?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 부자는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영들인데요, 조상마귀가 잘 안 나가요. 응?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가 봤는데 차례상을 치러놓고 항상 거기에 절하잖아요. 그거 절한 거 회개하세요. 응? 그들이 영이 말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놈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들하고 조상마귀, 불의한마귀, 사탄마귀,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 조상적인 거 끝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조상마귀, 사탄 권세에 의해서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물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DNA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이런 걸 배를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보지 마라. 응?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외형적인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 너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으리.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있죠. 응? 우리가 신명기 32장 30절에서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시겠지,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응? 우리가 이사야 61장 22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응? 가장 적은 자가 천을, 가장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엘리사이죠. 엘리사에서 읽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영이 얼마나 많아요? 영서 말하는 이는 많이 아니고요, 10만이고 몇십만이고 거예요. 우리 시스기야 왕이 여기 아람 군대가 왔는데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시잖아요. 응?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여호사밧 있을 때, 아까도 오늘 아침에도 구스에 대한 얘기지만 구스 백성들이 100만을 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팔을 불며 찬송하러 나가라.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이 지시니까 100만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들은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지고 뿔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5이 100이 많은, 이 100과 만이 이 차이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차이가 있습니까? 100만이 오든 10만이 오든 20만이 오든 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야, 이래서 세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와 세운 나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역사를 있는데 언약을 이행하여,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인가? 하나님 약속한 언약. 언약에는 여러 언약이 있죠. 십계명의 언약, 우리가 노아에 의해서 주인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무지개의 언약, 세상의 언약의 증거가 이런 언약이 있고요, 화평의 언약을 있고요, 율법의 언약이 있고 언약이 많죠. 응?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인데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입니다. 아멘. 번성의 축복은요, 창세기 5째 날 22절에 바다에 속하 있는 모든 생물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 바다에 평만하라. 하나님께 생육의 번성을 주셨어요. 응? 그렇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생물들에게 너는 생육의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육의 번성의 역사하심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근본이요, 우리가 왕교를 보든가 역대 사사를 보든가 우리는 여자를 많이 거느려서 생육의 번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왕기라든가 뭐해서, 야! 어찌 한 여자만 얻어서 내가 어렸을 때 얻은 은혜를 불쌍히 보고 의를 이루고 사랑을 베푸지 여러 사람을 해서 책망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왕기라든가 역대기라든가 이렇게 보면 생육의 번성을 하나님은 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생육의 번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해라 이래라 책망한 일이 없어요. 보통 하여튼 아내가 미치고 첩이 미치고 분녀가 다 지 아내야. 그래서 그게 가장 영화스럽게 된 것이 솔로몬입니다만, 솔로몬의 아내 르호보암도요, 아내가 몇이야? 한 50년 돼요. 자녀가 딸이 60이 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생육의 번성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거야. 생육의 번성은요, 육신의 생육의 번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번성을 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많이 하시었어요. 제자 양육의 번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는 거. 자, 그래서 창대케 할 것이다. 창대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응? 우리가 창세기 9장 27절에서 이 야벳에게 너는 함의 장막에서 창대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창대의 축복을 주고 야 가나안이 내 종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창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인데요. 항상 이 야벳의 군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항상 있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나 항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성도가 뭐예요? 모든 성도의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 2장에서 누렸죠? 우리의 절기 예식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이 세상에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너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묵은 곡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맛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묵었던 것은 군대가 나고요. 아무래도 새 것이 생동감 있고 쫄깃쫄깃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먹기가 좋죠. 응? 과일이나 이 세대에도 보면 어떤 거에도 보장되고 보관됐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기가 있는 직접 따서 소유하는 것이 가장 생명력이 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치우게 됩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할렐루야! 자, 이게 계시예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라 부르지 않고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 그의 말씀의 세계가 이게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어질 것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워. 내 마음이 너에게 싫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장막을 세우니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내가 너에게 장가들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집에 우리 신랑 예수가 장가들려 온다는 거예요. 응?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에 전능하신 빛의 왕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비어둠 안에 오겠어요? 아니죠? 하늘에 깨끗한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천군 천사의 만만의 영들과 함께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나고 뭐가 이겠어요? 근데요 이게 오시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12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여행에서 좀 그러면 말이야 혹시나 그러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자, 그래서 어둠이나 불의한 것에 의해서 우리 임하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죠. 그는 우리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의해서 완전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 간다 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되죠? 계시로 우리가 3장 빌라델피아 교회 17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하늘의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 62장 우리가 여기서 보면 2절에서 거기서 주시는데요. 62장 주시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정한 이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정한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종의 몸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가 없고 주인이 안 되는 인자가 안 되는 종의 빗장목을 꺾었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셨다면 이 빗장목이 끊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꺾어진 빗장목은요 아무리 저도요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사야 우리의 5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목줄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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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너의 목줄을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응? 종의 목줄을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요. 종은요 하나님 앞에요 올라가도요 이제 금멸류관인데 금멸류관을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멸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고요. 이들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신앙이 금멸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시작은 우리가 세상적인 부한거, 세상적인 아름다운 거, 세상적인 이런 거 우리가 예에도 때마다 일마다 준비 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우리에서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을 이제 먹고 이런다 했는데 결론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의 신분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분을 살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이 소망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